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죠. 세워가십니다. 세 번째는 다윗을 왕궁으로 인도하심이에요. 19절에서 22절을 볼까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게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뭘 사랑하고 막 은총을 입었다고 그래. 왜 그러죠? 에? 왜 사울이 이러냐고요? 언제 봤다고? 자기의 다급한 문제, 너무나 급한 문제,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다급한 문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보기에는 형편없어 어리고 별거 아닌 이 사람이. 그러니 그 다윗이 비록 양치기지만, 저 시골에 사는 양치기지만, 작은 사람이지만 그냥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던 흔하고 어린 양치기 주제에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의 최측근으로 급상승을 한 거예요. 신분이 급상승을 한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아이고, 무기 듣는 자 아주 하찮은 자리에 앉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흉폭한 시대에 자기 바로 곁에다가 그것도 무기 드는 자. 믿지 않으면 이거 주겠어요? 예? 믿지 않으면 주겠냐고. 우리 중국 영화에, 중국 무협 영화 이런 거 보잖아. 예? 진시 황제가. 진시 황제 얼굴 한번 보려면 쫙 옆에서 그냥 엎드리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예. 그 조금 친해지면 몇 걸음 더 앞으로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단번에 왕 앞에다가 딱 세우잖아요. 그것도 왕의 무기를 든 자로. 보통 신뢰가 아니죠, 이건. 응? 내 목숨은 네 손에 있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다윗은 바로 이 순간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어디 다윗이 아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나는 이거 안 되겠는데 뭐 이랬습니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아멘. 그러고 다 가버렸지. 예? 다윗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아멘 그러고 멋있게 그냥 팍 나가는 거예요. 예? 나 같은 자가 그거는요,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자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예? Don't hesitate. 우리 신앙에 응답받는 사람의 절대 철칙이에요. Don't hesitate.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지 마라, 이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망설이지 마라. 예? 망설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않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은 이런 그런 다윗을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최측근에다 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사울 왕이 뭐에 시달렸다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시달렸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윗을 등용하기 위한 일이죠. 응? 다윗을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는데 사울 왕이 번뇌하였더라 그러면은
이랬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시달렸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예? 하나님이 푸시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런 왕의 절박한 문제를 준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문제를 준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딱 미리 준비를 시켜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이고,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거라고요, 바로.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처음에 수금 잘 타는 자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수금은 기본 잘 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난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니까 기도 안 가고, 나는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금은 기본 잘 탔다고요. 왜? 양치기로서 그걸 해야지. 돌파 매질도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냥 수금 잘 타는 사람과 달랐죠. 뭐가 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자기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게 맡기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어.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곳으로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하시게 되어 있음을 믿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때, 여기에서는 사건이 뭐였어요? 나라 왕이, 사울 왕이 돌아버린 거예요. 예? 번뇌한 거라고. 막 두려움에 떨고 이랬다 저랬다 막. 예? 회사 다닐 때 사장님이 이래봐. 그럼 직원들이 회사 갈 맛이 나겠냐고. 예? 그렇게 됐다고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다윗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저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인도해서 왕 옆으로 탁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등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자리로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실 때, 새로운 문을 열어 가실 때 여러분 주저함 없이 아멘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 요셉. 보디발 아내 찬스를 쓸 수 있었어요. 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너무나 좋아했잖아요. 유혹하고. 그 기회를, 그것도 기회라고 탁 잡았으면은 당장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고, 보디발 아내의 세컨드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수준에서. 근데 그렇게 안 했죠.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 받고 있을 때에 꿈에 자기 그 악몽, 무서운 꿈으로, 알 수 없는 꿈으로 시달리는 바로, 그 바로 앞에 꿈 해몽을 너무나 잘하는 요셉을 탁 준비하셨다가 세우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준비하심인가요? 이거는 요셉도 몰랐어요. 바로도 몰랐어요. 누구도, 신하도 아무도 몰라요. 딱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뭐 저라고 알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면 그것 따라가면 보면 이런 일이 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었더라 라고 알아보고 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요셉을 어떻게 나중에 다 아시죠? 바로가 요셉을 세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에게 이르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뭐 학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노예인데.
명철하고 지혜가 있대요. 바로 왕의 눈에는. 그리고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한다. 야, 총리 됐네. 어? 중간에 있었던 사람은 억울하겠지. 시험 보고 공부하고 박사 따고 막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 얼마나 억울해. 그죠? 근데 갑자기 요셉이 총리가 돼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임명해버리면 누가 막겠어요, 이걸? 예? 아무도 막을 자가 없죠. 그러면서 바로가 그런 것들을 다 염려해서 자기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딱 껴줘요. 법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도장 주는 거야, 도장. 이제 예를 들어 판사의 망치를 넘겨준다든지 이런 거예요. 회사의 인감 도장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러잖아.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야. 반지도 주는 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혀요. 권위의 상징.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줘요. 쇠고랑 찼다가 이제 금사슬 입잖아. 버금가는, 자기가 타는 그 버금가는 수레에다가 태워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예? 누가 알았겠느냐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어요? 우상숭배를 거절합니다. 권력자에게 아부하기를 거절해버렸어요. 예? 목숨 걸고, 예? 목숨 걸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장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죠. 이 세 친구에게 놀랍도록 이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신하들이 시급해, 너무나 필요해요. 그 제국을 다 다스리려니까 똑똑한 인재가 얼마나 급하게 필요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제국의 왕 앞에 지혜와 총명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쫙 가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꼭 너무 필요해.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딱 그런 사람으로 저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고 닦고 손질하고 그래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왕 앞에다가 끌어올리시잖아요. 무슨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경쟁을 박터지게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왕이 이들에게 그러잖아요.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왕 앞에 서게 하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무당과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10배나 똑똑하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이 아수르의 왕이 정말 절박한 이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뭐 전쟁도 이겨, 뭐 왕권도 대단해, 국토도 넓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와이프가 순종을 안 하네. 아이고 참나. 예? 그 대단한 왕이 그 신하들 앞에서 다른 나라 백성 그 사신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예? 이리 나오시오. 네가 부르면 내가 가야 되니? 이러면서 싹 돌아서 가버리는 거야. 와이프가. 예? 웃기시네. 네가 와라. 이러는 거야. 순종을 안 해요. 응? 그러니 어땠겠어?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 나라가 크면 뭐하냐? 내가 전쟁에 이기면 뭐하냐? 내가 이거 말이 아니다, 이거. 내가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네? 보다 못한 이 신하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 1장 20절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니 왕이 와이프 이렇게 무시당하고 와이프가 아내가 남편을 저렇게 무시하면 온 나라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서를 써서 좀 붙이세요.
왕님 제발 좀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그만큼 이 왕한테는요 이게 절박했어요. 이게 말이 아니었어. 그럴 때에 순종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그 권위에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도록 잘 훈련된 에스더를 딱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에스더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 왕이 에스더를 왜 사랑한지 아시겠어요? 예? 속눈썹이 길어서가 아니라고. 예? 예? 그 무슨 칼라렌즈를 잘해가지고 좋은 거 썼다. 그게 아니에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아멘. 이러니까 그 왕을 움직여가지고 민족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도대체 뭐가 비어있고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그곳으로 인도에 가시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왕 앞에 설라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왕의 인정을 받기도, 사실 그 앞에 서도 왕의 인정받고 왕의 신뢰를 받기도 너무나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왕 앞에 세워지는 것은 물론 왕을 움직이고 또한 왕이 되게 하셔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큰 전도에 문을 여는데 사용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중요한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왕 앞에 부르심을 받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각 분야에, 준비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